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는 펄쩍 뛰면서 아마 깜짝 놀라 나올 겁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물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는 그 안에서 계속 있겠죠. 그리고 거기다 조금씩 물을 데피면 점점 뜨거워져도 개구리는 인식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펄펄 끓는 물속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예화를 우리가 들어봤을 겁니다. 사탄의 전략이 이와 같습니다. 미지근한 물속에 들어간 개구리를 끓는 물이 대해서 죽게 하듯이 사탄은 우리 성도들이 지옥은 못 가더라도 이 땅에서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면 예배의 실패와 그리고 말씀을 놓치게 해서 결국은 성도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게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이 예배에 실패하고 말씀을 놓치는 것입니다. 만약 코로나로 인한 것이 그냥 몇 주 동안의 문제였다면 회복되는 게 어렵지 않지만 장기화가 되면서 오랫동안 예배와 말씀의 자리에 없는 성도들은 자신도 모르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예배 성공과 그리고 말씀에 인도받는 것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성도들 중에 장기간 예배에 실패하는 성도들 놓고도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광야 같은 시간표를 보내면서 광야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세 가지의 비밀이 그 모세 오경 속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속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 그 세 가지를 붙잡고 광야 생활에 승리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응답받는 모두 되셔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양의 피를 바르고 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가는 길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또 다시 옛날처럼 불신앙을 했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표현했고 심지어는 금송아지 우상도 섬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들이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주일이면 가는 가나안 땅 갈 수 있는 광야에서 40년간 복음의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광야 생활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그냥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을 가는 게 아니라 광야 생활을 통과한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두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넜어도 그들 중에 어떤 분들은 광야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고 또 어떤 이들은 광야 생활에 승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그들의 운명을 다르게 한 것일까요? 무엇이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승리하게 했고 무엇이 그들을 광야에서 무너지게 했을까요? 바로 새 절기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승리하도록 새 절기의 언약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승리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비밀은 바로 새 절기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새 절기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고요. 새 절기의 언약을 놓친 자들은 광야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광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밀인 새 절기의 언약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새 절기의 언약을 누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또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새 절기의 언약은 무엇일까요? 새 절기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의미하죠. 첫 번째로 유월절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인 그 죽음의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처다들인 장자를 죽였지만 양의 피를 집 문에 바르고 집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려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패스오버. 패스오버가 무슨 뜻이냐면 넘어가다 라는 뜻이에요. 재앙이 머물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유월절에 희생된 흠없는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세례 요한은 이제 자기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하여 지옥 같았던 애굽과 사탄 같았던 바로 왕과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우리를 지옥과 사탄과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옥과 사탄과 재앙이 우리를 패스오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지 않고 넘어간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맥추절은 교회와 여러분의 업을, 산업과 학업, 업을 세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맥추절은 유월절 주간의 7주가 지난 다음 날, 곧 50일째 되는, 유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그 광야에서 밀의 첫 수확을 얻게 되었고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날로 기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유월절의 7주가 지난 다음 날이라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순이 10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이 50일을 의미해요.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의미예요. 맥추절은 광야에서라도 이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한 날이고요. 또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2장에 그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그랬잖아요. 교회를 세우신 성령의 역사를 기념한 날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감람산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은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르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게 최초의 교회가 되었고 그들의 그 산업에 막힌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산업, 학업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역사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수장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수장절은 출애굽한 이후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도 정착해서도 그 광야에 있는 동안에 장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7일간 가나안 땅에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 있으면서 광야에서의 장막 생활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때를 잊지 않는 거예요. 수장절은 출애굽하고 40년간 이 광야에서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지난 1년 동안 모든 곡식을 창고에 들이며 수확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을
광야의 장막 생활을 체험하기 위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라고 해서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이 바로 이 수장절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6월절의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했고요. 광야에서 오순절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또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수장절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 충만을 얻은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의 절기가 뭐냐? 6월절은 우리를 지옥과 사탄과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신 그리스도, 맥추절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업에 응답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수장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 이것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6월절과 맥추절과 수정절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은 모두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광야 같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들처럼 새 절기의 언약을 누리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응답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새 절기의 언약을 누릴 수 있을까요? 크게 두 번째죠. 새 절기의 언약을 누리려면 우리는 세 가지의 미션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과거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지금 붙잡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6월절의 언약을 누리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6월절을 지키면서 과거의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6월절에는 광야에서 어린 양을 잡아 먹으면서 그 예전에 집 앞에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재앙이 패스오버했던 그때를 기억했고요. 그들은 광야에서도 출애굽을 할 때 먹었던 누룩 없는 빵, 그 딱딱한 빵인 무교병을 먹으면서 당시에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했습니다. 광야에서도 6월절을 매년 기억했던 언약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사탄과 지옥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항상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는 마귀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의 종으로서 저주와 재앙의 인생을 살던 우리를 용서받은 의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영원히 저주받은 뜨거운 그 지옥갈 운명이었던 우리를 천국의 배경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프라운스라는 교회사 위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쫓았던 사람 중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절대로 방황하는 인생이나 멸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6월절 언약을 기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항상 붙잡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맥추절의 언약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날마다 이번 주에 매일매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 받도록, 그 성령의 충만을 얻도록 기도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건넌 그 기쁨도 잠시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사막. 그리고 광야의 그 기간은 짧지도 않고 기약 없이 계속됐어요.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기약 없이 40년인데 그래도 하나님 만약에 처음부터 딱 40년만 고생해라 이랬으면 그래도 기다릴 수 있겠는데 40년에 말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이게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언약을 붙잡았던 많은 백성들이 점점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애들 원망했어요. 차라리 노예 생활이라도 애굽에 있을 때는 밥도 줬는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원망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언약 가진 자들에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광야는 사막이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노바디의 현장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는 모든 것이 있고 모두를 살리는 에브리바디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노바디 현장일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곳과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노바디 현장이었던 그 북한은 1990년대에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은 저주의 현장이 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노바디 현장이었던 이 광야는 응답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광야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가운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광야 40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추위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이쯤 되면 광야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져야 되잖아요. 또 광야는 동물도 없고 식물도 없는 사막이었지만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을 제외하고 평일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양식으로 내려보내 주셨고 또 가끔씩은 메추라기를 내려보내 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또 광야는 메마른 땅이지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광야는 어렵고 힘든 장소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곳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혹 광야같이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의 행군을 겪었던 북한처럼 하나님이 은혜가 없는 여러분의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을 받는 그런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으로 체험한 날이 광야로 온 지 50일째 수확을 겪게 하신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6월절 주간이 지난 지 50일 만에 광야에서 그 밀 있잖아요. 밀의 첫 수확을 얻게 됐고 이를 기념한 날이 맥추절인데요. 맥추절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날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또 우리의 능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이렇게 주일날 예배 승리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붙잡지 않았던 성도들에게는 광야는 고난의 장소 그리고 불평의 장소가 되었지만 광야에서 말씀을 따라간 성도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되었습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며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미래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감사하며 기다려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유월절의 언약인 그리스도를 항상 붙잡고 맥추절의 언약 말씀 따라가며 성령인도 받으면 반드시 우리의 미래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수장절의 언약입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에 애굽에서 구원하신 유월절의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의 그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맥추절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됐을 때 모든 정복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직전에서 이제 죽고 천국 가게 됐잖아요.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인도하게 됐어요. 아마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약간은 좀 걱정되고 불안했을 겁니다. 모세라는 정말 특출난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그래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승리했는데 과연 또 새로운 여호수아라는 리더가 우리를 이끌고 가나안을 무사히 정복할 수 있을까? 근데 진짜 리더는 여호수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셔서 가나안 땅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겁니다.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게 하셔서 평안하게 쉽게 가나안을 정복하게 한 거예요. 이게 수장절의 응답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요단강에 임하니까 물이 범람했던 요단강도 갈라졌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리고 성에 임하니까 견고한 성 여리고도 무너지게 된 겁니다. 또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가나안 땅의 그 불신자들 연합군과 전쟁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밤이 되어도 하나님은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면서 언약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을 이렇게 들어가기 전부터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고 축복하실 하나님께 미리 지금부터 감사하며 기다렸고 때가 되매 응답이 실현되는 시간표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미래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사탄의 권세가 결박돼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하게 해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우리의 현장이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의 언약을 붙잡고 맥추절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불신 가족들과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전도 대상자들에게 임하도록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새 절기의 언약을 누리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과거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언약을 누리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충만을 얻으라. 그것이 맥추절 언약을 누리는 길입니다. 셋째는 우리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다려라. 그것이 수장절의 언약을 누리는 길입니다. 이 세 가지를 미션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미션을 붙잡고 매일 인도받아서 이 새 절기의 언약을 누리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실까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전부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새 절기의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고통과 상처는 더 이상 재앙도 아니고 상처도 아니고 저주도 되지 않았고 모두 축복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도 더 이상 재앙도 상처도 저주도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산업과 학업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받은 자들이 첫 수확을 거두게 되었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의 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체험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업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에 교회가 세워지고 살아나는 응답을 받았듯이 하나님은 이 세절기의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치유와 서밋 그리고 237개 나라 살리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도 장로님 기도했듯이 11월 1일 날 원로 목사 추대 및 담임 목사 취임식과 우리 권사 임직식이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될까요? 물론 행정적인 것을 준비되지만 오늘 말씀처럼 새 절기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교회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최고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할 때 우리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오래된 숨은 영적 문제들이 치유되고 저와 여러분의 영육이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거예요. 가정에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가 결박돼서 떠나가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가정의 주인 되주셔서 불신자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믿는 가족들은 전도의 가정, 선교의 가정이 되게 하실 겁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현장의 산업의 응답 그리고 전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산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다린 언약의 백성들처럼 이렇게 축복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다리다가 그 응답의 그날이 오는 그 모든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벽돌 신앙이 되지 말고 만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벽돌 음식이라고 있어요. 벽돌 음식이 뭐냐면 냉동실에 우리가 벽돌처럼 꽁꽁 언 음식들을 벽돌 음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먹으려고 냉동실에 장기간 놔두잖아요. 꽁꽁 얼어서 벽돌처럼. 근데 우리는 보통 얼리면 상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뭐 단기간 얼리는 거겠지만 몇 달, 몇 년 얼리는 거는 상한다 보장이 안 돼요. 연구를 해보니까 음식물 오염 기준이 200RLU라고 합니다. RLU가 뭐냐면 Relative Light Unit이라는 오염 수치의 약자로 보통 음식물 오염의 기준이 200RLU래요. 근데 냉동실에 조사를 해보니까 냉동실에 4달 얼린 조개는 오염 기준의 27배인 5,400RLU가 된대요. 냉동실에 만약에 1년 동안 얼린 소고기는 오염 기준의 120배인 24,000RLU가 된답니다. 그리고 냉동실에 언제 얼렸는지도 모르는 장기간
짱 박혀 있는 그 몇 년간 얼린 굴비 있죠. 그 오염 기준에 약 1000배가 넘는 25만 RLU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기보다도 더 더러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집에 가면 냉동실 작업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 얘기 왜냐? 우리의 신앙도 이런 벽돌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벽돌 신앙이 뭐냐? 벽돌 음식같이 예전에 있었던 오래된 그 신앙을 가지고 지금 오늘을 우리가 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벽돌 신앙을 만나 신앙으로 바꿔야 됩니다.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보내 주셨듯이 만나 신앙이랑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겪었었던 은혜와 응답에만 국한되어 있는 벽돌 신앙에서 빠져나와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받는 만나 신앙으로 바뀌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받는 비밀이 뭐냐? 이번 주 주일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이 말씀을 매일 붙잡고 은혜 받고 힘없고 매일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벽돌 신앙에서 만나 신앙으로 바뀌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승리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비밀로 새 절기의 언약을 주셨듯이 우리도 이 시대에 승리하고 미래의 하나님의 응답받도록 날마다 새 절기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